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늠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하셨나요? 벌써 2023년도도 1월 이미 지났고요. 2월도 벌써 절반 가량이 지났습니다. 날씨도 점점 이제 따뜻해지는 것이 이제 꽃피는 봄이 이제 곧 지금 올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아직도 추위가 또 계획되어 예보가 되니까요. 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겨울 또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혹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그대로 설명하자면은 게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나 일에서 결과나 혹은 그 일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건 혹은 물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가 2차전에서 만났던 팀이 어느 팀이었습니까? 가나였죠. 가나와 저희가 시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싸운 것에 비해서 결과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초반에 너무 쉽게 두 골을 헌납하면서 2대 0으로 가나에게 끌려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후반전 11분에 한 선수를 교체해서
그 교체한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팀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한 골을 넣는 데 결정적인 공을 올려드리는 크로스를 합니다. 그래서 만회골을 진행했고요. 또 그 뒤에 또 그 선수가 활력소가 되어서 우리가 동점까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선수가 답답해 있던 그런 흐름 가운데에서 그 흐름에 반전을 꾀하고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그 게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 거죠. 이와 같이 게임 체인저는 아주 지금까지 흘러오던 상황들을 판도를 아주 뒤바꾸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도 이런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노아는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 데에 게임 체인저가 되었고요. 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물론 노아와 아브라함도 성경 속에서 극적인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야말로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그 본문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바울은 교회의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사울은 교회의 선포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1세기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바꿔버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서구에 있는 유럽의 전 지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에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로서의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세 개의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나 마련합니다. 문학적인 용어는 복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9장 이전에도 하나의 사건 가운데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느 때 등장했습니까?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것과 관련하여 등장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참지 못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의도적으로 8장 1절 말씀을 삽입합니다. 우리 함께 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누가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사울이 교회를 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또 변화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애시당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사울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에서 생략이 되어 있다면 성경을 읽는 그 어떤 사람도 바울의 이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혼동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행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총 3개의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1절부터 9절,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10절부터 16절,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울.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사울이 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따지지 말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잡아서 끌고 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또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지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가고 있는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사울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서 소리로 그리고 빛으로 사울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그리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신 상황이기에 성령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아닌 이미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그만큼 특별함이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빛과 소리로 나타내시면서 누구냐고 묻는 사울의 대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박해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남겨진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자 예수님 또한 초대교회에 박해받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늘 교제하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면 그 박해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며 예수님도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6절 말씀에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면 그에게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에 3일 동안 사울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먹지도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그 사상체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송두리째 위협을 받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그에게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3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차례의 장면 전환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은 바로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의 상반부에서 아나니아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는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사울을 지칭하실 때에 분명하게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나니아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아멘.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5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미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지금은 그 영역을 확장해서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리를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나니아는 사울을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먼저 말하는 것을 봐서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아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운 존재에게 지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그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번째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째 장면이 이어집니다. 17절, 18절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사울에게 찾아가 만나셨고요. 2번째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났던 그 2사람, 아나니아와 사울, 이 사람이 서로 만나는 장면이 그 이후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나니아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울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행동과 말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나서 한마디의 말을 할 뿐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면서 한 말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 사실 이 말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안수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늘 같은 것이 눈에 있던 것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그 사울의 눈에 그게 벗겨지면서 사울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한 이후에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은 이후에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회심 사건은 3개의 극적인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울과 아나니아 두 사람 모두에게 나타나시고, 또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될 뻔한 이 두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게 하심으로 사울을 이방인을 향한 그릇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그 사건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신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은 게임 체인저로서 교회사와 세계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예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에도 우리는 눈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움직이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먼저는 회심자인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가 마음을 바꾸도록 그의 마음밭을 다 온통 갈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도자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두 말씀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후의 바턴은 사람에게 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에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작용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주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 22명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22명 혹은 기존에 세워진 임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분명히 교회에서 섬길 소수의 사람을 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요. 이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할 때에 명확한 기준 2가지를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기준의 첫 번째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뽑히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거라는 방법이죠. 그것은 우리가 칭찬받는 기준을 투표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온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출된 사람을 포함해서 총 22명의 사람을 우리가 남겨주셨습니다. 이들은 결코 새순교회에서 인기 있는 22명의 사람이 뽑힌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성도들의 칭찬을 받아서 선출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투표를 앞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생각과 뜻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 22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선출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이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임 체인저로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